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용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라도 해줘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이란 이 숫자는 베드로에게 엄청 정말 후하게 잡아가지고 7번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3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7번.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정말 뒤로 넘어질 뻔한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엄청나게 충격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비유도 하나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떤 종이 주인과 함께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10,000달란트라는 그런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10,000달란트는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종이 이제 주인에게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면서 제발 좀 참아달라고 그러면서 애원하고 그렇게 나갔던 겁니다. 그때에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모든 빚을 10,000달란트 다 완전히 탕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너도 가서 이렇게 용서하면서 살아야 해 라고 하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서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이 얼마나 정말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27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대단히 많이 나오죠. 근데 사랑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말은 763번 나온다는 거예요. 예, 사랑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용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용서라는 단어는 무려 2176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큰 죄를 범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이 망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거기에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고 자식을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죠. 그것이 우리 부모된 사람의 마음이죠. 출애굽기서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시기를 회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막 안에 있는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회막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출애굽기서 4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랬죠. 여기에 증거판은 뭐냐면 십계명 돌판이에요.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판을 그 언약궤 안에다 넣고 그 위에다가 속죄소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는 두 가지로 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는 속죄소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를 가장 먼저 거기에다가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충분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학대하고 무지막지하게 그야말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용서하셨다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른손에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왼손에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양발에 못을 박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오로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것이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속죄는 아무 결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여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잡아서 피를 흘리고 계속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매년 아니 매달 매일 짐승을 잡아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충분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영원한 속죄의 피로 그렇게 흘리셔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속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한 그 피였어요. 그 제사였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원히 온전케. 영원히 온전하게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 능력 있고 효험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흉측하고 더럽고 사악한 그런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씻기만 하면 흰눈처럼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는 절대 어떤 것으로도 사함받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근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속죄소 안에는 유일하게 들어있는 것이 있었는데 언약의 돌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언약의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넘쳐납니다. 그야말로 넘쳐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찾아서 읽겠어요? 그냥 단 한 구절만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속죄소 위에 있는 것은 항상 거기에는 피가 가득하게 뿌려져 있는 곳이에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죄 용서함의 근거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죄 씻음을 행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씻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죄를 씻어 주시기 때문에 씻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씻어지고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런 근거가 없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못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다 그렇게 이루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죄 용서함을 이루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죄인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첫째,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죄인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타게 목청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죄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죄 용서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큰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거지가 되고 가진 것 다 그냥 아버지의 걸 다 탕진해버렸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맞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우리에게 합당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품에 안겨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절대 죄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굳게 믿고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여성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칠판에 뭘 써놓고 지우개로 지우면 다 지워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의 죄를 지우시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머릿속에 불필요한 것이 있으실 때 지워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완전하게 영원하게 도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함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죄 용서함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용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배은망덕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큰 죄를 다 우리가 탕감받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이제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해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용서받은,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잊어버려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우리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속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9장 11절에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추함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어때요? 미움이 생기고 정죄가 생기고 비판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취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의 허물을 용서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용서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서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